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라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김종찬 목사라고 예전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노래 열심히 부르던 유명한 가수가 목사가 돼서 말씀과 찬양의 교회라는 교회 사역을 하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고백하는 프로를 이렇게 녹화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해서 쫄딱 망했대요. 어느 정도 망했냐면 부도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야 될 정도로 망했다.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자기는 이 깜빵에 딱 들어가니까 막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너 왜 웃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제는 어음을 언제까지 막아야 되나, 그리고 또 빚을 왜 안 갚냐, 내가 없어서 못 갚지 뭐 있는데도 안 갚냐, 이렇게 싸울 일이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그냥 웃음이 나오더래요. 감옥에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 구퉁이에서 두세 사람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 부르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자기도 그 찬송을 따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닌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늘 예배드리고 찬송하던 그 기억이 나면서 음악하던 사람이니까 금방 찬송가를 따라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으니까 교도관 한 명이 와서 쳐다보고 있더니 어떻게 이렇게 네가 찬송을 하냐, 가수가. 실은 미션 스쿨을 다녀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3일마다 한 번씩 네 앞에서 이게 교도관으로 감방을 지키는데 3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너한테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겠다. 괜찮겠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그러는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으면서 이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한 거예요. 자기는 본래 가수였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가수였답니다. 그런 자기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와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들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안 불렀답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참 재밌어요. 내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 노래를 불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부를 수 있다. 근데 내가 불러보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불러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더라. 찬송가를 부르면 구원을 받더라. 난 찬송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 연예계의 속성도 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시시 분분 초초를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다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연예계를 경험한 목사님이시니까 알 거 아닙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깊이 다가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예인이라는 것은 인기를 먹고 사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인기를 항상 더 우선시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인기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것으로 알고 자살을 한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이 믿음이고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인데 그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산다. 그래서 자기는 자살한 걸로 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연예인 다 둘 다 그 뭐 사회 보는 사람이 둘 다 연예인 아닙니까? 저도 연예인인데요. 정말 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정찬 씨가 이렇게 웃으면서 김정찬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자기가 거기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기를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기를 잃어보면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예인들에게는 인기고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이고 또 기업인들에게는 돈이겠죠. 또 운동선수들에게는 건강이겠죠.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공부 잘하던 늘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2등 하면 자살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렸다 해서 왜 죽습니까? 우리 뭐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뭐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죽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했던 사람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수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명예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는 그런 명예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진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요. 내가 삼성을 다니고 뭐 삼성 본부를 다니고 본사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직급이 쭉쭉 차고 올라갔어요. 이사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날 횡령, 배임 뭐 이런 걸로 갑자기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과장 뭐 이렇게 뭐 대리 이런 사람들은 자살 안 합니다. 근데 높은 데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기게 되면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 낙차와 그 충격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에는 뭐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검찰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검찰에 자주 들어가고 그냥 검찰에서 구형도 받고 사형도 받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창조주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처럼 낮아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 낮아진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찬송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낙차가 큰 거예요.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발전소 중에 여러 발전소가 있는데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빼서 땔감으로 전기를 마련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을 시켜서 거기서 전기를 얻어내요. 그중에 여러분 또 풍력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바다의 바람과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것도 있는데 수력발전소도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어내는 거예요. 낙차가 크면 클수록 전기 발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서 지극히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낙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낮아짐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제가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이 단독 목회 이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선교단체에 한 8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사니까 저도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협동 목사로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기 전엔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도 잘 쫓아다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애들 다 거일리 데리고 갔어요. 저만 혼자 이제 예배드리러 다녀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찬송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찬양이 그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 목사로 들으려고 그러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성도로 듣는 거다. 너는 자꾸 네가 자리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사를 위한 설교가 어디냐.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설교합니까? 예? 단독 목회하고 이 교회에서 지금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그 일자무식인 성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온 그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고 또 고상하게 설교를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렛료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참 누가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 이 호적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언제 떡이 시간인지 역사적인 타이밍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0대 세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거,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간 거,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태어난 것이냐, 이런 추측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한 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유령같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의 한 복판 가운데 계셨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분은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은혜냐? 첫째는 이 높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온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은혜입니다. 역사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다스리던 분이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왕의 모습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역사의 주인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적인 한 사람, 역사적인 한 평의 땅, 역사적인 그 어머니의 작은 자궁, 그 속에서 10달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됐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했던 말을 자신이 이루고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혼 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고 그는 때와 기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패하시는 분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왕들 속에 들어와 있고 나라 속에 들어오고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고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왕이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서 눕혀질 한 평의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눕혀질 따뜻한 담요조차도 없고 누워있을 방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친히 부요하신 자로 돼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난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 호적하라 한 그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가 오신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마당에서 키우는 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를 그 마당에서 키우니까 그 마당 바닥 밑으로 쥐새끼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개가 좀 자고 있으면 싹 튀어나와가지고 개살을 막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겠어서 끈끈이를 사다가 그 밑에 바닥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캐리야, 이건 절대 건들지 마라. 이거 쥐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가 건들면 네 발에 묻으면 안 돼.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발에 애각을 잔뜩 붙여놨어 보니까 걔는 제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걔 보고 말을 잘해서 걔가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농사들을 짓지 않는데도 늘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 만나를 준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왕들아,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되고 왕들 너희들도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그대로 여인의 후손에서 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두 번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은혜는 어떤 은혜냐?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해산한 날이 찰 때까지 창조주가 여인의 조그만 뱃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여인의 몸속에서 성장해야 했던 창조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여자분들이니까 다 여자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예수님이라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아야 똑바로 하거라 맨날 이랬던 애가 나의 주님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믿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어떻게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애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동생들도 또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형이 큰일을 한다고 해서 형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엊그제 와서 우리 집 싱크대 고치던 양반이 주님이라는데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오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6절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여인의 몸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안에 머물러 계시다가 태어나셨는데, 세상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태어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태어날 때 요우에 아랫목에 누워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셨어요. 누울 곳이 없어요. 몸을 누울 곳이 여관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밥통에 누워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낮게 태어나신 분이 없어요. 이렇게 낮게 태어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으나니 그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더군다나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로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을 바로 오늘 태어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군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느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은혜가 높은 데서 낮은 데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해와 달의 주인이십니다. 공기와 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은과 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시다니, 그것도 여간에 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누이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그 연극 빈방이 있어요라는 연극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연극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크리스마스 연극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도대체 무슨 배역을 맡길까? 다 마리아도 하고 요셉도 하고 예수님도 하고 다 하고 여관 주인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애는 뭘 맡길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선생님이 이 애는 여관 주인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이 와서 빈 방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방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시켜줘야 되겠다. 그거 한마디면 되겠지. 라고 이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연극이 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장애를 가진 이 친구가
방 없어요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가 부른 마리아가 왔어요. 또 옛날 연극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써놨잖아. 뭐 이마에다가.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벨르면서 허리를 툭툭 치면서 저기요 빈 방이 있어요. 제가 애를 낳을 때가 가까워져 왔는데 빈 방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방 다 나갔어요. 방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리아를 보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니까 제 방이라도 괜찮으면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빈 방이 있어요 라는 연극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빈 방이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들아 내가 지금 네 마음문을 두들긴다. 딸아 내가 지금 네 마음문을 두들긴다. 네가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네가 나를 네 인생의 구주로, 네가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으로 네가 모시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 마음에 가장 좋은 방을 주님 모시는데 드립니다. 제 마음에 오소서. 바로 우리가 영접해야 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킹십,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오늘 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집에 오늘 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갈 길 몰라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남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지갑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재물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 뜻대로 헌신하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